이 거룩한 찬송의 고백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날마다 달마다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바라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들마다 사랑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형통함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단에 가신 시와 그림의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맴도는 또 인사말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당신은 사슴일까요? 내 마음을 녹용.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를 따라서 당신은 사슴일까요? 내 마음을 녹용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한의원 가서 녹용 한 첩 지어다가 먹어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얼굴이 내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 녹용 같은 은혜가 되어서 내 삶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그 손이 어떤 손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실 때, 이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전에 회당에 가셨을 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또 다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어떤 눈이었겠어요? 전에는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더니만 이번에는 와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영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석들의 삶이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손이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성령님의 손, 능력의 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희망의 열매가, 또 위로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또 기도하는 간구의 열매들이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손이 예수님의 손 되어지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이 손이 성령님의 손이 되어질 때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행복한 은혜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바라보시고 아무개의 손이 나의 희망이구나. 그의 삶의 자리는 비록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실 때 그 손이 변하여서 희망의 손이 되어지고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족이고 동성인 분들만 그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가족이 아니거나 이성이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좀 곤란해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손을 꽉 잡으시면서 따라합니다. 이 손이 생명의 손, 이 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어떤 손인가? 이 손이 오른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오른손잡이였다면 참으로 말로 다 하지 못할 어려움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였을 것 같아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그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서 그 삶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내고 일터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회당에서 이뤄내신 이 회복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눈이 예수님 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눈은 어떤 눈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을 보게 됩니다. 손 많은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감시하기 위해입니다. 감시하는 눈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눈이 아니에요. 비난의 눈이고 질책의 눈이고 정죄하는 눈이고 고발하는 눈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손이 말라서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삶의 아픔과 고뇌를 보고 있는 눈이에요. 예수님도 목수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목수에게서는 그 손이 생명입니다. 그 손이 상하지 않으면 대패질을 할 수도 없고 톱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 손 많은 사람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손이 성화해야지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고 예수님의 눈은 살리는 눈이고 예수님의 눈은 위로하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눈이 누구의 눈일까요? 그 눈이 어떤 눈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생각,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고 누군가를 고소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만의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의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하늘이 넓고 푸른 하늘이 할지라도 동굴의 입구 크기만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산이 아름답고 기다란 강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동굴에 들어가면 입구의 크기만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동굴에서 나와야지만이 하늘이 이렇게 넓고 푸르고 아름답구나, 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강이 저렇게 유효하게 흐르고 있구나. 동굴에 갇혀있는 하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늘을,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동굴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악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한 마음은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지가 단일도 없는 마음, 이기적인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의 끝은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손해보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지. 이 정도는 기꺼이 내 자존심 좀 상하고 말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다가서는 마음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손이 말라버린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가서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이에요. 그 아픈 마음의 인생살이를 그 어떠한 말로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손이 말라버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었던 그 한숨을 어떻게 다 받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마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가서고 계십니다. 그 무너져버린 삶,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 걸음 더 다가서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바리새인의 눈으로 인생의 오류, 신앙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눈에 약간 잘난치 않은 아무개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주일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론가 놀러 가버리셨어요.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참 잘난 체더니만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오늘 어디 가버렸구만. 예배도 안 드리고 집사는 무슨 집사야? 잡사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종종 소통하는 아무개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저를 집사라 부르지 말고 잡사라 부르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의 길을 잘 걷는지, 그 인생의 여정도 인생 끝자락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집사는 무슨 집사야? 분명코 잡사가 분명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약간 꼴보기 싫은 그 집사님, 주일에 안 보였어요.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안 보이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약간 코 맹맹이 소리로,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끝자리를 살짝 올리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이렇게 사람 걱정하고 생명 걱정하는 사람, 어떠한 길을 걷고 있을까요? 예수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약간 홍조를 띠면서, 당신은 사슴일까요? 내 마음의 녹용. 우리 옆에는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슴일까요? 내 마음의 녹용.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좀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사슴일까? 내 마음의 녹용. 요 인사할 때 진정한 녹용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영적 공동체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비난과 질책과 가시돋친 말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뿐인 말만 남아요. 살려낼 사람도 죽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의 생각, 사고,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독선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영적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이, 그 위로함의 눈이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다면 살려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위로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수님의 눈으로 그 속을 썩이는 남편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전 얼굴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 내 남편의 얼굴 같아요. 이 얼굴만 안 보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얼굴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구나. 근데 은혜 받은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그렇게 마음 편한 얼굴은 둘도 없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동글동글한 눈, 예수님의 눈이겠구나. 저렇게 뾰족한 코가 예수님의 코이겠구나. 저렇게 넉넉한 볼살이 예수님의 볼살이겠구나. 그 눈이 그렇게 보여주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못생겼던 얼굴이 이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긴 얼굴로 보이는지, 세상에서 관리할 것 없는 얼굴, 너무나도 잘생긴 얼굴,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 남편이 너무 뚱뚱해서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뚱뚱해서 늘 마음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면 이제는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뚱뚱한 남편 옆에 서 있으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날씬한 여성으로 보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눈이 변화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삶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볼 때 사랑이 철철 넘치고 은혜가 철철 넘치고 기쁨이 철철 넘치고 감사가 철철 넘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철철, 은혜가 철철, 감사가 철철, 기쁨이 철철. 예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생명을 구할 것인가? 생명을 죽일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삶이 구원받고 고침받는 것에는 관심이 단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종교적인 규칙, 이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39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들마다 각 계명들마다 6개의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234가지의 안식일 규칙이 있습니다. 234가지 안식일 규칙을 딱 들여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잣대를 들이밀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못 지켜낼 것 같아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 그 모의하는 것이 그 삶의 끝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인 규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보고만 계셨어요. 안식일 예배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종교적인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생각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자녀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삶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영혼의 삶에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선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진 선물, 가장 존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영생 생명의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안식일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 계명을 깨뜨렸어요.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깨뜨리면 올무에 걸려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저함 없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 주님은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랑이 가정을 살려내고 그 사랑이 영적 공동체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공존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 것인가,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삶의 은혜를, 누군가의 삶의 소망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실까요? 무엇이 메말라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유대 전승에 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망치와 정을 들고 돌 깨는 작업을 하다가 아마도 이 손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 바위에 손이 깔려서 사고를 당하여서 이 손이 말라버렸을 것 같아요. 손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더 이상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삶의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합니다. 그 자식들은 손이 말라버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가 쭉 처져서 아마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도 없이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삶으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자식들 볼 면목이 없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많은 손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후에 석수장이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습니다. 가장의 역할도 아버지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도 다시금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의 삶에 꼭 있어야 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있어요. 병들어서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혼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이 어떤 부분이 메말라 있을까요? 주님, 저희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메말라 있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손을 내밀 때에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메말라버린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 그 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이 손을 내밀 때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결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된 성광의 모든 오속들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메말라버린 그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손을 내밀 때에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고 회복의 길을 걷고 나음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